이번 시간에는 생활치유에 대한 제목 하에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저는 길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야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처음에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이런 부분을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 생활 치유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가령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지금 오늘 생활 치유인데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 생활 치유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나의 낡은 습관들, 이 세상에 빠져 풍습을 따랐던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탈피된 상태가 돼야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야 이 생활의 치유 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내 영혼은 관심이 없고 범사만 형통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생활 치유 부분에서 우리는 이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한. 종교적 환경에 가장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피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 이런 교권 사상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 12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종교적인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령 교회에서 크게 뭐 여리고 무너뜨리기 40일 기도, 새벽 기도 뭐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삶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다, 교회를 다녔다, 주일 성사했다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율법에 완전히 완벽한 자였겠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달달 외웠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정작 뭘 몰랐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텔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리본 자체의 개념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그렇게 달달 외우던 성경에서 구세주, 메시아 오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교에 믿는 사람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이 정말 밤에 아파트, 저는 좀 시골에 있는데도 시골에도 십자가가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 땅값이 싸가지고 교회를 한번 졌다면 엄청 크게 짓더라고요. 건물 자체를. 서울은 보세요. 서울에 제가 상계동 살 때 우리 아파트 복도에 나가가지고 딱 밖을 바라보면 전부 십자가. 근데 뭐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환경인가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개독교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왜요?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서 잘 알아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구원을 받았다. 아멘. 뭐 찬송 뭐 부르고 박수 치고 해요. 하는데 정작 내가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냐.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 방관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세상과 나가 맞춰 싸워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구약대로 나가서 동성애자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지 뭐 우리나라 법률은 살인죄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을 거야 이러면서 뭐 동성애자들 잡아다가 죽여야 되죠.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열매들을 내가 맺히고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나오죠.
나무가 좋든지 열매가 좋든지 얘기해라. 어느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어느 한 배만 바라보지 말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지금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 가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양분이 미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얼마나 명품으로 내가 치장되고 있고,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막 남에게 돋보이는 삶을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약에서 동방의 거부가 됐고,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언약을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죠? 100배의 축복도 받고 한 거예요. 누가 이삭인가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한테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맺으려고 생각한다면 이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구원은 받아놓고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날 치유가 영적인 치유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구하라고 한 게 뭐였죠? 예까지 들으셨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애비라도, 도둑질하는 애비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구별해 주지 않느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또 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하는.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겠다고요. 약속하셨다고요. 그 지혜가 무슨 내 머리가 너무 굳어져가지고 기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지혜를 그냥 왕창 주셔가지고 프랜차이즈 300군데 넘는 본사를 차리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깨닫게 하는 지혜. 이런 지혜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그 필요한 것들이 지혜. 그렇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시대에서는 성령. 우리가 먼저 힘써 구할 것들은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내 직업이 형편없어서도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성령으로 가득할 때 내 생각이 이제 180도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유일하게 정답을 말한 제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끌려가면서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 그 앞에서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부끄러워 숨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공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못 말하면 죽어요. 근데 뭐랬어요?
너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말 안 할게요. 이랬어요? 아니죠. 내가 이 일의 증언 멈출 수가 없다. 바뀌었어요. 완전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 내게 필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필요해요. 그게 될 때에 진짜 내 생활의 치유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이 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못 가는 것은 내 통장 잔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 통장 잔고가 빵빵해져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20억만 벌면요, 말을 마세요. 제가 20억만 벌면 내가 10의 구조를 드리고요, 내가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억만 제가 먼저 벌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내가 지금 10만 원을 벌면서 10,000원 11조를 안 하고 있으면서, 내가 200억이 들어오면 20억 하나님 12조 할게요. 40억, 200억 제가 벌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버리고, 종교의 틀에 갇혀버리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누누이 말씀드리면 사람이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좋은 곳으로 간다지만 우리는 완전 반대라고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감사함으로 진짜 그 말씀 그대로 확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교권주의담이 무서운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대로 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자유함을 가진 자인데도 아직도 율법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지금 불신자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받아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불신자인데 엄청 의로워, 엄청 선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욕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있고, 평생 남을 도와서 자기 재산을 털어가면서 아픈 자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자들을 배불려주고, 거지들을 도와주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꽤 많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불신자 때의 그 상태대로 이 율법에 빠져 있다면은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틀에다, 프레임에다가 딱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산다. 교회 내에서도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빠졌어. 오늘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교통사고다, 오늘. 오늘은 집에 있어야 돼.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 넷플릭스 가입해가지고 오늘 넷플릭스로 그냥 하루를 조용히 보내자.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새 차 사가지고 돼지머리 잘라서 놓기는 그렇고 저녁에 막걸리 한 병 사다가 바퀴에 부어야지. 그리고 싹 부어. 그게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었으면 그건 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완전 해방된 자라니까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새 차 사고 거기다
막걸리 안 뿌리고 뭐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크리스찬들은 막 새 차 사면 무조건 목사님 데려다가 뭐 안수해야 돼요. 차에다가 엔진에다 놓고 100만 킬로까지 성령께서 이 차를 지켜주시고 이래야 돼요. 혼합하면 안 돼요. 혼합하면. 차가 안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아예 그냥 초월해야 돼요. 막걸리를 왜 봐 거기다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오늘 예배 한번 빠지면 막 그냥 고민에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면 안 돼. 난 죽을 거야. 하나님 나 칠 것 같아. 그게 율법주의. 그렇다고 막 그냥 너무 당당하게 그래. 뭐 안 가도 뭐 천국 가는 거죠. 그러고 당당하게 예배를 안 나온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저주, 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미신 그런 거 많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막 왔더니 막 문지방 밟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문지방 계속 밟았어. 네? 뭐 머리를 어디 뭐 동쪽으로 두면 안 돼. 동쪽인가 서쪽인가. 그쪽으로 계속 두고 잤어. 일부러라도. 왜요? 난 알아서 해방됐어요. 나는 완전히. 네.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건 그게 뭐 저주받을 짓이라고 하건 뭐 상관없어요. 난 깨달았거든요. 내가 귀신에게 맨날 중고등학교 때 밤마다 괴롭힘을 당하던 자였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해방됐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나의 몸에 나에게 기생했던 그 귀신들을 꿈에서 보여주셨다고요. 배고프다면서 막 일렬로 엄청나게 많은 거지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증거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떨 필요가 없어요. 율법 지켜야 돼.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려네. 그럼 저는요, 남아있을 게 없어요. 다 잘라야 돼요. 그 소고기 가는 거 있죠, 기계. 그리 들어가야 돼요. 한번 들어가다 놓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직분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까지는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한 다음의 말씀이 확연히 틀려요. 우리가 손발 다 자르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그 지옥 간다고 그랬죠. 너희가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랬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을 때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수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을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주에서 있을 때, 도자기공장에 있을 때, 그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랑 있을 때, 우리가 하숙이죠. 월세방 얻어서 도자기공장 다닐 때, 그게 은퇴한 목사님이 하던 시골집에 있었거든요. 그 바로 위에가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가주면은, 목사님인데, 너무 무섭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안 나왔죠?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냥. 오늘 누구 안 나와서, 이게 지옥이야, 지옥. 깜짝 놀랐어요.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이야. 교인들이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회의를 했어요, 이제. 이거 도대체 살겠냐, 이거. 그게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데 여기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늘 누가 안 나와서 지옥이야, 지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매주 주일마다 해서 김범석 집사 안 나왔는데 아유, 저 지옥 갔구만요. 오늘 살아있기를 바랍시다. 오늘 저 양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근데 그때에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내 친구도 한참 그때 훈련받고 그거 할 때,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또 은퇴한 목사님이들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냥. 그 은퇴한 목사님. 회의를 했다니까, 교인끼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라면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단은 율법으로 공격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도 해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3번 찾아왔죠.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시험을 했죠. 사단이 뭘로 시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기록된 바 딱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거기서 산에서 떨어지면 네 발을 다 받쳐서 살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단도 성경에 정통한 자예요. 사단. 그걸 거꾸로 이용하지. 어떤 사람이 그걸 뒤집어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야 인마. 그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는 안 되니까 널 보낸 거 아니야 인마. 이 새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내가 재림 예수다. 말을 갖다 잘 붙여. 재림을 어떻게 알았어. 사단이 그걸 또 머리에 집어넣기 좋겠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예수고 난 재림 예수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막 뭐요? 재림 예수다. 뭘 모르니까 여기 빠져버려요. 진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변개치 아니하는 언약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다 일어서 놓고 쓰러져 버린다니까. 다 이뤄놓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결정적일 때 쓰러진다. 제일 결정적일 때. 또 복음보다 앞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치유를 막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 뭐해. 나는 기도 뭐 이런 거보단 무조건 사람 도와주는 일에 난 앞장서겠어. 사람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이 복음을 줘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모여서 주목하여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야, 요게 나한테 금과 은을 원하는구나. 근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자,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빨리 지갑 털어. 있는 거 다 내놔 빨리. 이거 도와주자. 이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앞에도 얘기했죠. 금과 은은 나 없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게 그 반대로 하면 너 금과 은 원하는데 금과 은은 나가 없어. 네가 정말 필요한 걸 줄게 하고 준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결을 줘. 생명을 넣어줘. 우리는 그게 먼저 나와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거 해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도와주고 해야 돼. 근데 이것만 해. 복음 얘기는 안 해. 하나님. 제주제에 무슨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게 저의 사명으로 알게요. 그래서 밥 계속. 진정한 해결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 없이 성령 없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지혜 없이 또 열심히 부린다. 이것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친다고요, 사람이. 생명을 받아놓고도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면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것처럼, 다른 종교하는 것처럼. 집에 나가서 어디 뭐 봉사를 했더니 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취직도 되고 잘 됐어요. 간증 들으면 열받는 거지만. 와, 요번에 집회 좋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철야로 내가 그냥 섬기리라. 섬겼어. 섬겼는데 뭐예요?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만 있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그냥. 정말 생명이 있는 자라면은 인내에 필요해요. 열심도 당연히 내지만 진짜 그 열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게 뭐예요? 내 호적 등본 갖다가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출생신고서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내요? 그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여드려요. 교회는 나왔는데 헷갈려. 예수님이 살아있는 건가 마는 건가. 그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동방의 거부 될 턱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어. 나 교회 나와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많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면 허다하다고요. 그런 사람들 뭘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만나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나쁜 애비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천부께서 성령을 구원한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기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또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없이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런 데 빠지면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소극적 사고방식. 이런 사고, 내 자신의 사고가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못 만났는데 적극적으로 살아. 그런 사람 있죠. 열심히 사는 사람 있어요. 불신자인데 되게 열심히 살아. 와, 무슨 소리야 이거. 나의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그리고 막 열심히 살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은 있지만. 근데 성공은 뭐예요? 이 세상의 성공은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이 더 큰 거예요. 큰 거라. 우리가 또 소극적 사고방식. 만약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다 믿었다고 해도 내 사고방식으로 적극적, 이때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막 발해야 되는데 이때 사단은 또 어떤 생각을 줘요? 소극적 사고방식.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 저는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고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그냥 찌그러져 있을게요. 하나님 저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숨만 쉬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뭐에 갇혔어요? 내 사고방식에 갇혔어요. 이런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신치유, 마음치유에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사단이 계속 막 쑤셔버린다. 야, 네가 이거 해서 된 거 있어? 너 된 거 얘기해봐 한번. 네 인생에서 잘 풀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계속 공격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방식이 더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게 어디야? 물론 구원받은 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값진 선물이죠. 거저 주신 걸로.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내 삶에서 이제 해줘야 된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자기 상처, 자괴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나마 갖고 있는 달란트를 땅 밑에 묻어버린다고. 땅 밑에 묻어버려. 밖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얘기 안 해.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아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데 젓가락질로 산다고. 안 돼. 나는 난 입국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은 이 교회 내에서 역할도 물론 있겠죠. 같은 성도의 교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직분을 할 군사들은 어디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그 군사들이 정말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적병과 싸워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예요? 내 삶의 현장이라고. 내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내게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성실함, 선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틀려. 되게 선하고, 야, 정말 긍정적이고, 남의 욕도 안 하고, 뒷담화 이런 거 절대 안 해. 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틀린 것 같아. 이래야 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이제 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생활에서 그걸 다 가로막아요. 개독교의 증인으로 가로막아요. 더 못되고, 더 악하고, 독하고, 더 음란하고, 악독하고, 그러고서 예수님 얘기해. 실컷 부려먹고, 임금이란 임금은 다 떼어먹고, 4대 보면 줄 것도 안 주고, 막 간악하게 하면서, 내일 주일인데 나랑 교회 갈래? 속으로 어떻게 하겠어?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네, 이거. 이거 또라이구만, 이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나온 게 뭐예요? 개독교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개독교라는 얘기 할 때는요, 엄청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네? 교회 그거, 아시죠? 뭐 큰 교회 뭐 이런 데 있을 때, 주차 막 도로에다가 막 골목에다가 막 막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확 가버려. 차를 빼려고 나왔는데, 이 뭐야, 이 차? 전화도 안 받아. 문자 딱 보내. 예배 끝나고 빼드릴게요. 하나님 저 잘했죠. 예배를 지켰어요. 예배를 지키고 맞는데, 그 문자 하나로 그 하나의 개독교 종파의 신도들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와, 열받네, 지금. 가족하고 여행 가야 되는데, 예배가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교회를 다녀봤어야 예배를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믿음을 지켰다고 기도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본문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나무라면 내 열매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저 장로예요. 나 안수 집사예요. 근데 열매는 완전 개판이야. 막 그냥 온 썩은 내가 다 나와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난 무조건 좋은 나무야. 내 열매 다 선해. 아름다운 열매지 뭐 이 정도면. 압구정동에 80평짜리 아파트인데 뭐 이 열매가 거의 뭐 수박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선한 열매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열매가 돼야 되고, 첫째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어지는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야 그래 뭐 야 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와 되게 선해. 사람들이 좋아. 뭐 깔 게 없어 한마디로. 어젯밤에는 뭐 주차할 데 없는데 자기 자리도 양보해 주더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 내 남의 빌라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확 대놓고, 앞에 그냥, 창문에는 십자가가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고. 이 무슨 차가 내 앞으로 알고 있으면 십자가가 왔다 갔다. 전화하면 안 받아. 문자로 딱 보내고. 예배 끝나고 뺄게요.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 우상의 한강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 진짜 승리하게. 형상 우상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참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우상 섬기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무슨 뭐 어떤 형상 이런 것들 뭐 이런 인형 뭐 우리 엄마가 옛날에 좋아했던 뭐 코끼리 막 이런 거 유리로 막 도자기처럼 이런 거 우리 엄마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 내가 틈틈이 갖다 버렸는데도 엄청 많아. 그런 게 뭐예요? 무의식 중에 거기에 그런 형상이나 이런 우상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 버리세요. 그런 걸 그냥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 버려버려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예뻐 보이기는, 난 특히 여성분들 마음은 잘 이해를 못하는, 여성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야, 그냥 쬐끄맣고, 뭐, 그냥 캐릭터 모르고, 뭐, 이쁘고, 뭐, 꽃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에게 그러한 영향력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에 향한 그런 마음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캐릭터 이런 거 좀 있잖아요. 뭐 관담 로버트 뭐 하나에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막 온 방 안에 막 건담 그 로버트 막 그 캐릭터를 막 이거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깨졌어. 떨어졌어. 교회 딱 주일날 가야 되는데 기분 잡섰어. 안 가는 거야. 꼭 교회만 가려고 하면 하나씩 깨지네. 아이씨, 안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돼. 특히 형상 우상 이런 거. 집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돼요. 뭘 갖다가 이렇게 뭐 해놓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그 100% 순도 있는 그런 마음을 반대로 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면서 집에 갔더니 막 코끼리, 뭐 물개, 뭐 들소, 탈, 막. 하나님 하회탈 이런 거는 뭐 괜찮잖아요. 가면인데. 우상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그리고 막, 아프리카 토속 뭐 원주민한테 얻어, 뭐, 그냥. 그게 나에게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런 형상이 뭘 논다고 그게 나에게 좋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코끼리, 형상의 뭐 그거를 100일을 바라보면은 정말 몸이 좋아진다 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을 거라고요. 차라리 그거 봐라. 그거 한 100일 보면은 몸이 낫는다.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한 구절이라도 그런 게 없다고요. 뭐 있어요? 우상 만들지 마. 섬기지도 마. 우상을 안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럼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약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런 사물이나 짐승이나 이런 데 들어가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잖아요.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침투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먼저 제거해버려야 된다. 또 사상우상, 바리새인 사상, 가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사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의 생각, 고집, 아집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왜 안 믿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노예서 안 돼. 우리 아버지가요 유언을 남기셨어요. 교회 다니지만 내가 효자인데 내가 보통 여자인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남.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아버지든 선대의 사람이건 간에 내가 불교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 절대 절에 나가면 안 된다. 절에 나가면 너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절대 없어요. 근데 유독 그런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회 다니지 마라. 내가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 그럼 막 엉엉 울면서 내 아버지 평생 내가 불효했었는데 요거 하나 내가 꼭 들어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 성당 다니지 마라 제사밥 못 먹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성당은 제사도 지내게 해주잖아요. 가톨릭.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있어 기도하면 천국까지 올라간다잖아요. 얼마나 막 그냥 인본주의로 갔어요. 근데 유독 교회만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뭘까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어떠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상 우상 또 밑에 아까 나온 거죠. 교권 우상 이런 것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생활하고 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복음보다 다른 것이 앞장설 수 있어요. 그게 교회 내에서 이게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결하게 살아야지. 성결하게 하면서 기도, 찬송 이런 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한다. 그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이서 이상한 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아, 나 예수님 믿지 당연히. 근데 부활한 게 말이 돼? 솔직히 얘기하자. 부활이 돼? 시차 다 썩었는데? 아, 마리아가 그렇다는데? 봤다는데? 아니, 엄마잖아. 마리아는 엄마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또 부활을 믿는 자. 그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부활은 못 믿어. 안 돼. 부활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연옥도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으로 갈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사상, 생각, 우상, 또 이러한 엉뚱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승리. 제사,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제사를 바꾸라고 하면 예배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무릇 이방인이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유독 그 조상 뭐 이런 거 숭배하죠? 안 돼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왜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권자를 탐낼 만큼 능력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쫓겨난 후에도 뭐예요? 이런 종교, 그다음에 우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들을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찬미를 받고 싶어하는 그 사단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또 틈틈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잘하는 거 있죠. 고사진. 뭐 개업할 때 떡 뭐 만들고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자, 뭐 돼지 귀에다 돈 꽂아, 뭐 돼지 코에다 돈 꽂아. 하하 그리고 뭐 발복한다, 뭐 복이 뭐 이제 나온다 뭐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내 안에 중심에 박혀 있어야 돼. 내 삶이 운영해 나갈 때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내 삶에 개입하실 만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거기 떡시로 10층 뭐 다보타처럼 쌓아놓고 떡을 돌린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막아버리기는. 뭐예요?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들은 척도 안 할 것이. 아니 기도하지도 마 이랬어요. 하나님.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실컷 찬송한다고 해놓고 돌아와서는 내 생활에서는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이런 생활을 한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활의 치유? 절대 될 수 없어요. 더 악한 곳으로. 아까 나오죠?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물 없는 곳에 두루 헤매다가 다시 자기가 머물던 곳에 딱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확 들어가더라고요.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교회는 나와 있고 하면서도 내 생활에서 내 생활에 임하면 그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고사, 뭐 미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절대로 이게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우상하는 것을 벗어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집에 조그마한 점토인가 뭐 밀가루인가 뭐 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긴 여자 얼굴 하나 있었다고. 그 우리 엄마 그때 친구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 오자마자 그걸 딱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귀신이 있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마 귀신에게 시달렸잖아요, 그때. 예? 그 내가 봐도 기분 나쁘게 생겼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좋다고 그걸 가만 놔두게 뒀거든요, 이게. 예. 그럼 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귀신하고 시달렸던 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처녀 때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가끔 가다 자랑했거든. 내가 옛날에 조용기 목사 전도사 때 천막교회 서대문에서 소프라노 내가 성가대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계속 전보로 다녔어, 우리 엄마. 내가 지금 예수를 다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다닌다고, 교회 다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뭘 속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교회에는 나와 있어도 여기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솔로로 동양 최대 파이프 오르간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찬송을 부른다고 쳐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미아리죠. 점집 가가지고 돈 막 거기다가 돈 내고 뭐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나요? 이런 걸 벗어나요. 그러니까 뭐 형상, 그림, 사진 이런 거 버려요. 거기서 벗어나요. 아예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으면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요새 뭐 청소년들 뭐 우리 때는 그래도 직업 나중에 모델 가면 뭐 대통령, 의사, 과학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아이돌, 뭐 연예인 뭐 이런 거.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될 때에 또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을 우리가 치유해. 다툼, 갈등, 허무 이런 것들이 사단이 주요하게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다툼은 누가 일어나는? 질투.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이 미는. 사단이 마음을 흔들고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 다툼, 거기서 비롯되는 또 갈등, 또 나중에는 어떻게 와요? 허무해져. 인생이 허무해져. 나이 들어갔으면 허무하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은 뭐 허무하게 살진 않았겠죠. 근데 내 안에는 뭐가 내 삶을 뭘로 제가 채웠을 것 같아요? 제 성향으로 보면 쾌락을 엄청 채우고 있었겠죠. 지금. 힘 떨어지기 전에 더 놀아야 돼. 이거 큰일 났어. 한 65세 되면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이거 춤도 못 춰. 그러고 아마 달렸어. 근데 우리들은 이 영적인 것에서 오는 다툼, 갈등, 허무를 우리 빠져나와요. 이게 될 때 이제 그때 말씀드린 영적인 치유로 인한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진정으로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려는 것을 이제 생활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생활의 치유가 갑자기 내가 막 잘 살게 되고, 내가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길을 가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가는데 뭐 길거리 캐스팅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생활의 치유가 되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면서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에요. 그게 진짜 엑기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이 생활의 치유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나를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서 내 생활이 윤택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 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똑같은 보디발의 집에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요셉 하나만 단독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있었겠죠. 근데 노예들,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로 뭘 줘요? 잡힌 포로들을 다 노예로 나눠줬잖아요. 너 목 3개 뱄어? 너 30명. 너 2명 죽였어? 노예 2명.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수백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의 삶에서.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드린 거라고, 보여드린 거라고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그대로 그의 삶을 인도해서 국무총리로 앉혀진 거예요. 그 더 깊숙한 이면을 보면 뭐예요? 왜? 국무총리로 앉혀서 이스라엘이 흉년에 처했을 때 그 가족들을, 민족들을 데려와서 먹여 살려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요셉은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광야 교회에서의 삶을 보세요.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12지파, 12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표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 똑같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누가 쓰임 받았어요? 모세 빼놓고는 갈렙, 여호수. 똑같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막 헛소리 하잖아요. 야, 포도송이 봤냐 저거? 와, 우리 들지도 못해요. 거인이야 거인. 쟤네들 앞에서 우리 메뚜기야 메뚜기. 갈렙과 여호수아만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똑같아요. 내 삶이 생활의 치유를 정말 받기 위해서는 내게 정말 확신에 찬 생활의 진실함이 있어요. 말로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런 거 봐요. 내가 이 교회 끝나고 내 생활로 돌아갔을 때 내가 정말 넉넉고 유튜브 틀어놓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쟤네들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이러면서 그냥 위로받고 이러는 사람이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삶을 오늘 경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한 기쁨과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다르잖아요. 완전 틀리죠. 그 한 발자국은 뭐 서로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한 발자국은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발자국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남은 날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의 삶에 관여하시는지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발을 떼었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했을 때 떠났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이 날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 첫 발을 띄는 날이 되어야 돼요.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안 돼요, 하나님. 못 나가. 강남 8학군에서 어디 가라고? 안 돼. 만약 하나님이 네 직장을 떠나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어디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직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직장으로 가 했다고 하면 미쳐서 하는 연봉이 얼마인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건 사단일 거야.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네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났잖아요. 근데 그냥 다 부족 사회잖아요. 그 지역 사회를 벗어나면 다 적이야. 잡혀서 죽고 종살이하고 하는 막 그런 험악한 시대란 말이야. 말씀만 믿고 따라. 그래서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거지, 그 인생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뭐예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가 그 삶에서 이제 된 거예요. 아들까지 얻었잖아요. 아들 없어서 고민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해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아, 그렇구나.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나가야 된다고 이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때예요. 이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환경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그래서 이 치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치유를 받은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쓴뿌리도 이제 제거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이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준비의 과정을 뛰어넘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 준비된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크리스찬들. 근데 우리가 이런 생활의 염려, 이런 문제들, 내 생각, 사상 이런 거에 갇혀서 여지껏 열매를 못 맺는 부분들이 많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이 필요하다.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남는 삶에서 이제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남은 우리의 삶이 그 분량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요. 선한 것들로 우리들의 선한 열매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